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게 뭡니까? 예. 자, 창세기 1장입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런데 왜 하필 빛이 첫째 날 그리고 제일 먼저 창조됐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 당연한 얘기 같아요. 왜? 날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지 밤도 있고 낮이 있으니까 하루가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빛을 둘째 날에 넣었다고 칩시다. 하루가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째 날에 왔어요. 그런데 이 빛이 뭐를 나눴다고요? 빛이 있으면 낮, 빛이 없으면 밤. 그런데 이게 넷째 날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넷째 날 봅시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문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예, 자 보세요. 자, 이미 뭐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빛이라고 안 하고 광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다르다.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과는 뭔가 다르다는 표현으로 아마 빛 대신 광명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에 읽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이미 어디서 나눴는데? 첫째 날에, 그죠? 첫째 날에 이미 다 나눠놨는데 또 다시 와서 넷째 날에 광명을 주셔가지고 또 뭐를요? 밤과 낮을 나누게 하셨다.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어요. 뭐냐면은 14절에요.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뭐요? 징조.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사시, 세 번째 일자, 네 번째 연한을 이루라. 네. 그냥 첫째 날은 그냥 하루를 구분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는 하루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이루라. 여기 사시는 사계절을 말합니다. 사계절. 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계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 일자, 그 다음에 이 하루가 360일 모여서 연한, 1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징조. 예, 시간이 뭐가 된다고요?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미 첫째 날에 낮과 밤이 주어져서 하루가 계산이 됐어요. 근데 다시 넷째 날에 와가지고 다른 광명을 주셔서 다시 하루를 계산하는데 이번에는 그 하루에 징조나 사시나 일자나 연한이 이루라. 네. 그것이 넷째 날에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6일이 되고, 그렇죠? 일곱째 날이 되면 축복의 시간인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 생활은 아침에 시작하나요? 밤에 시작하나요? 아침형 인간이 아무리 빨리 일어나 봐야 아침이죠. 네. 그런데 성경은 뭐로 시작해요? 거꾸로 해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성경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고
사람의 생활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밤에 끝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딱 우리 한국에서 12시간 차이 나는 데가 브라질이더라고요. 완전 지구 반대편이에요. 지구 반대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 먼저 시작하죠. 날짜 이 분계선에서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하루 전이에요. 거기는 이제 금요일이에요. 우린 토요일인데. 그렇죠? 시간도 완전히 12시간 차이에요. 거기가 밤이면 우리는 낮. 우리가 밤이면 거기는 낮.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경은 밤에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아침에부터 시작하고 우리 생활 자체는.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우리가 사는 시간보다 반나절이 빨라요. 그래서 표현도 보면은 성경은 밤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낮이라는 표현을 써요. 밤낮. 낮밤이 아니고 밤낮. 그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도 있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 밤을 먼저 사용해요. 낮보다는.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 2300 주야. 주는 뭐죠? 낮. 야는 이거는 거꾸로 돼 있어요. 낮밤. 2300 주야 2300 낮밤 또는 2300 야주 이래야지 성경적인 표현인데 주야예요. 주야. 또 주야라는 말도 또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서 아는 게 뭐라 그래요? 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완전 반대말이에요. 완전 반대말.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나요? 안 헷갈려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왜 그럴까요? 응? 생활은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니까 요런 경우는 요 말이 맞고 저런 경우는 저 말이 맞고 이거를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못 되니까 이게 자꾸 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되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언제는 아는 게 힘이라더니 언제는 또 모르는 게 약이라 그러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특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뭐 하라고요? 아들을 제사로 드려라, 죽여라. 혼동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안 왔어요. 왜? 분명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분명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첫째 날부터 이 날이라고 하는 게 욤이라는 뜻이, 욤이라는 음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욤. 욤은 낮도 되지만 날도 돼요. 낮은 12시간밖에 안 되지만 날은 24시간이에요. 어떤 경우는 24시간이 되고 욤이 어떤 경우는 12시간밖에 안 돼. 왜? 낮만 말하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참 우리 일상생에는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욤이 12시간도 의미하지만 어떤 경우는 24시간을 의미해요. 특별히 7절기 구속의 계획의 청사진인 7개의 절기가요. 여기에 7개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이게 신약에만 나오지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 그래요. 또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이 7개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시간 개념이 들어있는 건 속죄일밖에 없어요. 유월절은요 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절이라는 말이 아예 들어있질 않아요. 그냥 패스오버라고 그래서 넘어간다. 6월 그거밖에 없어요. 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교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이 없다 이거지 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77은 절이 있어요. 77절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나팔 이것도 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나팔로 끝나요.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도
절이라는 단어가 붙여서 초막 플러스 절인데 요 속죄일만 욤기쁘예요. 이런 거 들어봤죠? 욤기쁘. 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욤기쁘. 거기서 말하는 욤이 하루라는 뜻이에요. 하루. 그리고 속죄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플러스 일이에요. 이것만 유일하게 시간 표시가 있어요. 사실은 6월 절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6월 1일이에요. 왜? 하루예요. 무교절은 절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7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이 될 수 있는데 시간 표시는 없어요. 그냥 누룩이 없다. 그 다음에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다음에 77절은 49의 절 플러스 절. 그 다음에 나팔절은 그냥 나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초막 플러스 절. 그런데 유일하게 속죄일은 욤기쁘. 욤은 뭐라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날 또는 낮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시간들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그게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특히 밤 같은 경우는 해시계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밤 시간들은 3등분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3등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법을 따라 가지고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밤 시간이 4등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밤 시간들은 경이라는 말을 붙여요. 경. 들어보셨죠? 1경, 2경, 3경, 4경. 4경까지 나와.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4등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는 4경이 없고 1경 또는 초경 또는 2경 또는 3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는 아시무라 또는 아시모레트라고 그래서 파수하다, 지키다, 이게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왜냐하면 파수라는 게 뭡니까? 지킨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밤이 12시간, 낮이 12시간인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4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4시간씩이 되는 거예요. 1경이 4시간씩 돼요. 그리고 4로 나누면 1경이 3시간씩 돼요. 그런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서는요, 워치라고 되어 있어요. 워치. 시계라는 뜻이죠. 시계. 그러니까 시계라는 뜻이고, 그리고 워치라는 게 물론 시계라는 영어 뜻도 되지만 뭡니까 또 워치가? 쳐다보다예요. 쳐다보다. 경계하다, 지키다, 쳐다보다도 워치예요. 워치 your step. 발 조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쳐다보다, 지키다는 뜻도 되고 시계라는 뜻도 되고 파수보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경이라는 말을, 밤 시간은 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경. 그래서 찾아보면 자,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줄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초경. 그죠? 초경은 1경. 그래서 저녁 6시 해질 때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1은 저녁이 바로 초경이에요. 그 다음에 2경, 사사기 7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2경 초에 긴 가에 이른저 연병에 퇴근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다. 자, 기드온이 항아리 가지고 적진에 들어갔었죠. 그때 시간이 얼마라고요? 2경. 그러니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때 뭐 할 시간? 그 파수꾼을 교대할 시간에 쳐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1장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불도 함께한 데가 없었더라. 여기서는 새벽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삼경이에요. 삼경. 삼경은 뭐라 그랬죠?
새벽 2시, 아까 이경담이니까 새벽 2시서부터 해 뜨기 직전까지, 새벽 6시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새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밤 시간은 세 등분해서 1경, 2경, 3경. 예. 자, 그런데 시편에도 보면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빛이 전에 피었나이다. 예. 여기는 1경인지 2경인지 3경인지가 없고 그냥 밤의 경이다. 이렇게만 표현해 놨어요. 그죠? 예. 특정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자,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밤중이라. 예. 그 일반적인 밤의 시간을 말했는데 이게 다 원어로 보면 다 경이에요. 경.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성경절이 있는데요.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경점이 뭐라고요? 밤 시간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그 밤 시간이 뭐라고요? 천년 같다. 천년. 왜 시편 기자는 하필 100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왜 하필 주의 목전에 천년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 성경에 천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예. 근데 구약에는 바로 이 단어가 나와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자, 계속 강조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밤 시간은 다 경으로 표현해요. 다만 구약 시대의 경은 4시간 텀을 두고요. 신약 시대의 경은 3시간 텀을 둬요. 예.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됐어요.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누가 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딱 지정된 시간이 아니라 2경 또는 3경.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이제 이건 4등분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저녁 6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러니까 2경일 경우는 9시부터 12시, 3경일 경우는 12시부터 3시. 그러니까 사람이 취침하기 딱 좋은 야심한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표현에 2경 또는 3경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한밤중에 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한밤중. 자, 그 다음에 4경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 자, 이 4경은 언제냐? 새벽 3시에서 6시. 말 그대로 동틀 무렵에, 동틀 무렵.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8절도 마찬가지로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밤 4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아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나. 예, 여기에 보면은 경점을 모른다. 그렇죠? 그래 놓고선 깨어있어 라고 표현했잖아요. 깨어. 이 깨어있어의 영어의 킹제임스 역은 워치예요. 여기도 워치. 파수보다, 지켜보다. 예. 그러니까 경점은 모르지만 깨어있는다는 게 또 워치, 경이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죠? 이게 뭘 시사하느냐 하면 정신 차리면 알 수 있지만 정신 못 차리면 모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 그것이 밝혀지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 밤은 경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만 시간의 텀이 다르지만 이 낮 시간은요 시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 예. 자, 그런데 이 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유대인의 시간은 그들이 말하는 그 뭐 제3시, 제6시 거기다 6을 더하면은 현재 시간이 나오는데 다른 시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다른 시간. 그러니까 이 로마에 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마 시간이 있고요. 하나는 유대인의 시간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 못 박히신 거. 돌아가신 거 말고 9시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네. 근데 지금 몇 시라고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여러분이 다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복음 성경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나와요. 사복음 조화 뒤에. 사복음 조화 맨 뒤에. 10일 순환주간 마지막 날 24시간.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예수님이 9시에 달리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3시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런데 현재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을 하니까 얼마예요? 9시죠. 9시에 달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언제예요? 제6시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45절만 봅시다, 일단.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 자, 제6시가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 현재. 6을 더해야 되니까 정오 또는 12시예요. 12시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하는 뜻이라.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제9시. 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15장 33, 34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면서 돌아가십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6시는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는 더 정확하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니라. 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간은 여기서 말하는 제 몇 시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자, 야곱의 우물가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여기 몇 시가 나옵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분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이 되었더라. 예. 이게 몇 시예요? 12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시대 소망에 나와요. 예수께서는 183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셨다. 예수께서 아름다운 세겜 골짜기에 이르신 것은 정오 때였다. 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또 로마 시간을 말해줘요. 유대인의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면 되는데 이 로마 시간은 3만 더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 자, 14절. 이날은 2월달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요 너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줍니다. 자, 예수님 몇 시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3시라 그랬는데 여기는 몇 시라 그랬어요? 제 6시라. 네. 못 박으라. 그랬으니까 못 박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제 3시가 아니라 몇 시예요? 제 6시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이게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오에 못 박힌 게 돼버려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요한은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고 로마 표기로 로마식으로 하면 3만 더하면 돼요. 6이 아니라 3. 그런데 이런 시간은 많지 않아요. 이 로마 시간은 이 요한복음 요 19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성경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은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몇 시에 뭐를 했다 이런 거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중에 사복음서 중에 낮 시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낮 시간. 지금 우리가 낮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 천국은 마치 풍문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총분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전체 아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품꾼들을 몇 시에 채용했어요? 이른 아침.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이른 아침.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3시, 제3시. 그 다음에는요, 제6시. 그 다음에는요, 제9시. 그 다음에는요, 제11시. 자, 그럼 이제 현재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른 아침은 몇 시예요? 현재 시간. 6시입니다. 6시. 오전 6시. 해가 뜰 때. 이른 아침. 말 그대로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제3시는 9시입니다. 9시. 6을 더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6시는요. 12시. 정오에 또. 자, 그 다음 제9시는 오후 3시. 자, 그 다음에 이게 333으로 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2시간으로 짧아졌어요. 11시예요. 그럼 이게 몇 시예요? 6을 더해야 되니까 6. 5시가 되는 거예요. 5시. 그죠? 왜 5시예요? 6시, 9시, 12시, 3시, 6시가 돼야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왜 그래요? 6시에 부르면은 부르자마자 집에 가야 돼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이. 예. 그래서 1시간 전에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5시가 되죠. 그죠? 예.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낮 시간 동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여러 시간을 나열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만 시간이 표시되지 다른 사건에는 뭐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만 특별히 묘사됐지만 다른 데는 시간 묘사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비우긴 하지만 시간 묘사가 5번이나 나와요. 자, 이것을 이제 접어두고요. 자, 여러분. 몇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5째 날 하고 6째 날 하고 7째 날. 이 3날을 복을 주셨어요. 근데 7째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빼놓고 평일 5째 날과 6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5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뭐가 창조됐죠? 5째 날에. 네, 자, 창세기 1장 22, 23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을 받아야 돼요. 자, 다른 거 다 빼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충만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주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지 충만해.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물고기와 새.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서를 보겠어요. 예레미야 8장 7절. 복받은 새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구름이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반구가 비둘기입니다. 제비, 두루미, 이거 어떤 새입니까? 철새예요. 철새. 뭐 되면? 이제 추워지면 제비가 어디 가요? 강남으로 이사 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요. 올 때를 지켜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학은요, 그 정한 시기를 알아요. 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을 안다는 거예요.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한 시기. 딱 때 되면 가고 때 되면 와요. 철새예요, 철새. 근데 그 새들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네, 복을 받았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정한 시기를 알고 그 올 때를 지켜야 돼요. 네. 자, 이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가까이 오사 똥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통하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화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비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서 나를 빼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왜 좋았어요? 생명을 구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에 44절에서는 권고받는 뭐를? 나를 내가 알지 못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예.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시면은요.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여러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가르쳐 줄 것이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때와 시기를 몰라도 된다는 뜻인가요? 자, 그 다음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이 도적같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알려주고 온다, 안 알려주고 온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맞죠? 예. 자, 이제 3절을 읽어봅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이 사람들이 왜 평안하고 안전해요? 모르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요? 잉태된 여자에게. 네. 자, 여러분, 잉태된 여자가 아무 때나 애 낳던가요? 산부인과 가니까 때 되면 나와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안 그러죠? 1주 됐습니다. 2주 됐습니다. 이제 언제 나옵니까? 10달쯤에 나옵니다. 10달. 그죠?
그렇죠? 예, 10달 되면 나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10달이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네. 10달이 되면 나와요. 그래서 고통은 고통인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왜? 그들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된다 하고서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결단코 피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준비한 처세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근데 자, 이제 답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어둡지 않아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날이 뭐같이? 도적같이는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온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두움에 있지 않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사실 이 진리는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좀 예민한 진리예요. 예민한 진리. 예. 자, 여러분, 재림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첫째 천사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재림 신자들의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밤중 소리부터 시작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14페이지. 자, 이상을 봤어요. 가족재단에서 14페이지. 14페이지. 자, 나의 첫 계시. 거기서 한 달락 지나서요. 내가 가족재단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재림 신도들을 발견했어요. 어디를 보니까 발견합니까? 좀 더 높이 보라. 그래서 좀 더 높이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행하는 길에 뭐가 있어요? 시작점에? 시작하는 곳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뭔가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닐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1844년에 발해진 게 아니죠. 나팔절 10년 전에 이미 그것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행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1844년 여름, 밤중 소리가 발해지던 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844년 여름부터. 여름은 빼고 1844년부터. 자, 아까 그 5 품꾼, 우리의 5 천사의 기별과도 유사한데요. 이 5 품꾼은 시간 3시간 텀으로 계속 부름을 받았어요. 마지막 품꾼만 2시간 만에 부름을 받았고요. 자, 그런데
이 여행의 시작, 이 재림운동의 시작은, 재림운동의 그 하늘 가는 여정의 시작은 1844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꾼이 5명인데 이 5명은 5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만 한 세대가 40년이 못 돼요. 왜 한 세대가 40년이냐면 출애굽 운동은 재림 운동과 유사해요. 짝이에요. 근데 출애굽 운동의 한 세대는 40년이에요. 왜 40년이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40년. 그 사람들이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데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죽어야지만 간다 그랬는데 그 세대, 한 세대는 40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작점은 1844년. 왜? 그 길이 밤중 소리부터 시작했으니까. 밤중 소리는 언제 시작됐어요? 1844년 여름. 그래서 1844년부터 40년 하면 얼마예요? 1884년. 또 40년을 하면 1924년. 그 다음에 또 40년을 하면요 1964년. 여러분 중에는 1964년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한 살이라. 왜 이게 중요해요? 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다. 근데 1844년부터 120년 후가 얼마예요? 1964년.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그래서 문경세제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근데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나 봤더니, 아하, 배를 탔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를 기다리니까? 7일. 아, 여기다 또 7일 더 해야 되네. 그래서 7일 더 하니까 1971년. 또 기다렸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64에서 또 40을 더하면 얼마예요? 2004년. 거기다 또 40을 더하면 2044가 나오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세대는 40년이 아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3시간마다 불렀는데 이 마지막 세대는 2시간 만에 불렀기 때문에. 네. 그리고 1924년도 의미가 있어요. 개혁운동의 시작이에요. 1924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대를 알면 아마 이거 계산해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기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전체가, 24장 전체가,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서,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고 국가적인 어떤 흥왕을 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 끝나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유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 연구에 필요한 3가지 책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그 다음에 천연계의 책. 그 다음에 경험의 책이에요. 이건 천연계의 책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가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피면 그게 여름이에요. 자연의 순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게 무슨 가지가 연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잎사귀가 난다는 건 뭐를 의미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시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이트 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그들이 해결을 못했어요. 왜?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셔도 예수님은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보자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AD 31년이에요. 그럼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한 세대는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러면 AD 31년에다가 40을 더하면 얼마예요? 71년. 71년이 지나기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근데 언제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AD 70년, 71년 되기 1년 전에 멸망했어요. 실제로. 그럼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그 세대가 어디에 나와요? 5품꾼에. 근데 40년으로 치면 2044년이 끝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3시간이 아니고 2시간. 이걸 계산하면 나오는데, 정확히 우리가 생각한 31년이 4000년이라면 2000년 후 6000년을 채우는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게. 몇 달 전에. 하다 보니까는 발견한 거지, 제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명하면 안 돼요, 절대 진리는. 발견해야지. 자, 인자가 뭐라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기별은 뭐예요? 문 앞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문 앞에 오신 다음에 뭐? 노크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노크.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하지만 5품꾼에 비유해서 11시 마지막 일꾼. 이 마지막 세대가 언제까지 일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6000년의 기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 그랬죠? 베드로가 사사로이 내가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거를 살펴봤어요. 경험의 책을 본 거예요. 만약 우리가 5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 5째 천사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주인이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초청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시간이 되어서 종을 보내놨더니 하나같이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병신, 가난한 자, 절뚝거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모였어요. 그런데도 뭐가 안 돼요? 자리가 남는 거예요, 이게. 준비한 자리, 잃어버린 천사의 3분의 1 자리를 꽉 채워야 되는데 아직도 모자라. 그래서 이번에 명령이 뭐예요?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자리를 채우려면 강권해야 되는데, 이 강권은 아까 간증하신 분들의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5째 날 복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이 충만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에스겔. 이 다니엘도 에스겔에서 영감을 받았듯이 우리도 에스겔에서 좀 영감을 받아봅시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막비를 내린다. 여기 복이 몇 번 나와요 도대체? 복. 복이 3번이나 나오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를 준다?
복된 장마비를 줌으로써 뭐를 한다?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예, 자, 이 복된 장마비를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열매가 맺어서 그 땅의 소산을 내서 그 자리를 충분히 채운다. 근데 채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들은 뭐에 매여 있었죠? 사망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멍에를 뭐하고? 꺾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살이하고 있었어요?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자,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요? 땅에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14만 4천이는 뭐라 그랬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않는다. 왜? 복된 장마비 받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요? 때를 따라. 반구와 학과 제비와 두루미도 뭐를 따랐어요?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규례라고 표현했지만 그 규례 속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말씀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다고 말하나요? 잠자고 있다고 말하나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왜 자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하루를 밤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침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침부터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잠을 자야 돼. 아담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 야곱이 뭐를 봤어요? 계시 받는데 뭐 해야지 계시 받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야곱이 잠을 안 자. 그러면 계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복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깨어 근신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깨어 있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때를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것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만남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사실은 이게 당신은 일하지 마시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동업하지 말라 그래요. 동업이 뭐예요? 네가 오면 나도 오, 네가 6이면 나도 6. 이게 동업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크면 나는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면 너는 커지고. 항상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승하면 나는 쇠하리라. 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좌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우해. 이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가.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를 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시간에 몰입을 해요. 근데 사실은 시간에 몰입하라고 시간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하라가 먼저예요.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초림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인데 재림의 기별은 회개하라, 나는 오는 거 모른다. 이거는 기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별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딱 연도를 지정해 주는 것도 우리의 기별은 아니에요. 가깝다. 왜 가깝냐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기별은 말 그대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별이에요. 순서로 치면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 줘야 될 기별이에요. 여러분, 다섯째라는 뜻이 뭡니까? 앞에 4개가 있어야지 다음에 오면 다섯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다섯째 기별이야 주면 이게 첫째 기별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첫째 기별이야. 아직 4개를 안 줬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강장로님이 우리 근처에 살아요. 저는 강장로님 옆에 살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분은 금산 살고 저는 옥천 살거든요. 그럼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 근데 관계는 맞아. 관계는 맞아. 이게 상대적 주소라는 게, 상대적 주소. 이거 가지고 못 찾아. 뭐가 있어야 돼? 절대적인 주소. 몇 번지가 있어야 되는지 찾아온단 말이에요. 몇 번지가. 성경은 그 2가지를 말해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거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오리가 오는 거예요. 자꾸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강조하지만 윌리엄 밀러는 시기를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별의 시기가 더해진 거지.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가 맞아 들어간 게 오토만 제국이 정확히 그들이 예언한 대로 멸망했어요. 딱 그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몰입했고, 더 중요한 것은 밤중 소리가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분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재림운동의 시작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시작이에요. 분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그 분리는 뭐에 의한 분리? 야, 나 너 기분 나빠. 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네. 분리를 조장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의 책이 두꺼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결론은. 여러분,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 이장로님이 경험은 대단히 좋으세요. 근데 면허를 따려면 경험 가지고는 또 안 되죠? 뭐도 있어야 돼, 이게. 이론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체검사 합격해야 돼. 신체검사 합격 안 하면 아무리 운전자라도 안 돼요. 네. 이 2개가 항상, 그렇게 제가 짝을 강조하는 거예요. 짝. 절대로 이게 외고집으로 신앙하면 안 돼요. 짝. 회개하라의 짝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죠? 예. 다니엘서의 짝은 계시록이고, 계시록의 짝은 창세기이고. 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셨어요. 강조. 왜? 사람들이 자꾸 이 때에 대해서 말하면 자꾸 때와 시기는 모른다는 말로 대변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24장은 때와 시라 그랬지만
25장에는 날과 시라고 분명한 단어로 표기했어요. 날과 시.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몰라요, 우리도. 몇 월 며칠이 오실지. 그건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오신다고 하는 연하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예. 그 제가 4절까지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